마지막으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증인들이 외쳐야 할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공동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임하여 주신 일,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이 첫 공동체는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는요, 복잡하다거나 그다음에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단순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는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통해 전하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과연 그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당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라는 점을 말했고요.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점을 두 번째로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메시아 부활에 대한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에 바로 우리가 다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증인들로 내세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결코 부드럽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만히 보면 어떠한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화가 난 모습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왠지 베드로의 눈에 그리고 입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했고요. 그 외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선 3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사건을 증거합니다. 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아주 자세히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복귀하셨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분의 그 신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성. 나사렛 예수가 단순히 인류 역사상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중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는 인간이셨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현재 통치자의 위치에 계세요. 통치자의 위치.
위에서 아래를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현존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통치마저 혹은 그분의 큰 영향력마저 안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위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분은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여전히 통치해 가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요. 자,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그분이 해주신 일이 뭐냐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었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약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로. 자, 그게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연합 사역이 보이는 구절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이다. 이거 증명했습니다. 근데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두 번째, 그분은 동시에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주. 자,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이 했던 또 다른 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다윗이 예고한 게 있었고요. 승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34절, 35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주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합니까? 보시면 제 얼굴을 보면 답이 나오나요? 네, 성경을 보십시오. 주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하죠? 두 번 해요. 두 번이죠. 자, 자세히 보시면 그 두 주가 각각 다른 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는 뭐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근데 이 구약 성경으로 여러분 한국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보통은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성경은 여전히 주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원어의 좀 발음을 따서 여호와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여호와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나의 주, 이 나의 주라고 한 거는 그냥 원어적으로도 이건 그냥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는 그 주라는 분에게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떠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 그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34절 첫 부분에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라고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입증할 때도요.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으나라는 말을 이 굳이 말했던 것과 동일한 의도입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표현인데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복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발 밑에 밟는 거예요. 밟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빡 밟아 놓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발 밑에 깔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항복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건 아니고요. 언젠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때까지 다윗이 본 주라는 분을 자신의 옆에 두고 있겠다.
하는 의미예요. 다윗이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미리 본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아시겠죠? 다윗이 본 분과 그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질 사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의 기원인 사단을 그 존재마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죄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꼭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신기한 듯이 지금 쳐다보셨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지금 죄가 있는 이유는 아직 그 죄를 양성하는, 생산하는 그 기원이 아직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잃은 건 분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분의 부활 때문에. 그러나 아직 그 존재는 있어요. 그래서 죄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이러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단을 자신의 발 밑에 두고 밟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지금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그 오래전에 다윗, 베드로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이 이루어져야 될 이 사건들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윗이 본 자신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대요.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든지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려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윗은 부활하지도 그리고 승천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시기도 하셨고 승천하시기도 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 베드로 메시지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베드로가 전하려고 했던 의도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6절은 크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36절 찾으셨습니까? 자기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결론적인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사렛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주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치자, 하나님께 정하신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증거하시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있죠.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표현. 이 표현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라고도 우리가 제목으로도 붙일 수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표현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으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주. 고대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종종. 특히 누구한테 붓냐면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나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리더로 임명할 때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취임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게 뭐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사실 지금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증명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해석이었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복음이라는 게 있죠. 복음의 내용. 이게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의도가. 설득하려고 한번 믿어줄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의도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있는 대로 사실을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설득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을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 마지막 문장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온 집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게 표현으로 보면 거의 강제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만큼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 자,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그의 입장에서 사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어려워 이 사람한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성경에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2절을 통해서 뭐를 하나 배우고 도전을 제가 드렸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증언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증인까지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증인까지.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증인들이 선포해야 할 유일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일을 경험하신 그분은 그로 인해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준 거예요. 답을. 근데 저 역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나 아예 그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혀 흥미를 줄 수 없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렇게 기분 좋은 메시지일까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뭐 어떤 말 막 얘기하다가 또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해갖고 지금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싸우고 막 이런 일들. 이거 신경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신경 쓰고 싶으세요? 남의 나라 일이잖아요, 남의 나라 일. 그런 일들. 직접적으로 뭐 이런 것과 이렇게 결론이 뭐 연관이 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그렇게 뭐 신경 쓰시고 싶으시냐고요. 우리 다 바빠 죽겠는데. 신문을 보다 보면은 그냥 그거죠. 이 사람 왜 또 이렇게 사고를 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은 사고를 칠 건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판단 정도죠. 그런데 최소한 지금 이 일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 일은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갖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왜? 사실이니까. 이거는 사실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약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일만큼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확실히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그분의 무덤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외치고 전해야 하는 유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큰 확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치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그거는 증인으로서 외쳐야 할 이 메시지는 증인이라면 외쳐야 할 절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 메시지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이 메시지부터가 아니면 어떻게 무언가 다른 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 났다고 하는 정도인데 그분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일본에 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 애들을 어디 예전에 어떤 뭐 이렇게 학원에 잠깐 보낸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선생님이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알게 된 사실 안에 있어요. 물론 굳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진 않죠. 한국에서도. 예, 그건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숨길 이유가 있나요? 굳이 숨길 이유가 있나요? 근데 숨기더랍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볼까 봐 하는 어떤 이런 걱정이 있나 봐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단에 대한 어떤 대책, 그걸 연구하시는 분의 어떤 그 강의를 이제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표현하신 내용 중에 참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참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어떻게 이 이단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한국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그 시점에서부터 드러났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착한 일을 하는 이단, 나쁜 일을 하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이단, 나쁜 일을 하는 교회. 네. 이렇게 표현해갖고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회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 교회를. 그래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하게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결론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 나는 못났다. 그래, 난 실수 많다. 그래 알았다. 해도 그래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부인 못하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숨기지 못하겠다. 나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없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할 때 힘을 발휘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겁니다. 증인이라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만 외치십시오. 이것만 외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외쳐야 할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루신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을 증거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외쳐야 할 이 절대적인 메시지를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